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창조의 때마다 복을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자, 두 가지로 생각해. 고이는 것입니까? 흘러가는 것입니까?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나 혼자 쌓아두고 나 이만큼 쌓아두었다 라고 자랑하고 뽐내는 고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스펠 영락교회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세우고 축복하셔서 세상 가운데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다음에 40년에도 하나님께서 그 흐름의 역사, 흘러감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에 관해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축복받느냐만 너무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축복이 무엇인지, 축복의 의미, 정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짧게 나누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는 축복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는 축복입니다. 고여서 어떤 댐처럼 그 안에 가득 쌓아두고 고이는 것이 아니라 그 댐의 문을 열어서 흘러가는 강줄기와 같이 곳곳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계보를 통해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길 원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만 축복해 주세요. 나만 잘 돼. 우리 아들 딸들 잘 돼. 이거 고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이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이건 제 워딩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받았다면 나는 통장에 내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얼마야, 나는 이런저런 걸 했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분들이라면 여러분을, 예를 우리 김 권사님 때문에 누군가는 야 살만 난다, 이건 제 워딩이에요. 야 우리 신 권사님 때문에 살만 난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저 인간 때문에 죽을 맛이다, 저 인간 때문에 죽을 맛이다, 이거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뭐 억만장자라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죽을 맛이다 이러면 그 사람 축복받은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성함하시면 당신 때문에, 전 호칭을 당신 때문에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누군가가 살만 난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한 번 하시죠.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저희 와이프한테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혼자 개인만을 위해 고연 축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살만 나는 역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때문에 누군가가 살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축복받은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부자가 나누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다 죽고 장사돼서 이제 극과 극의 상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파티했죠, 날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거지 나사로는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이 부자의 대문 앞에, 게이트 앞에 버려졌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만 있어도 아픈데 거지 나사로는 본문 20절 보니까 헌데투성이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개를 쫓을 힘도 없었나 봐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을 정도. 역한 냄새가 났겠죠. 세균 감염 말할 것도 없겠죠. 살이 썩고 짓물었겠죠.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대문 하나 차이로 그 안에서는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즐겼겠죠? 그 대문을 사이로 그 앞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자가 받은 물질은, 이 부자가 받은 축복이랍시다. 이 부자가 받은 축복은 자신의 대문을, 자신의 바운더리를 넘어갔습니까? 못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그 대문을 박차고 넘어가서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살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대문 안에 고인 것입니다. 고였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버렸습니다. 살았을 때는 나사로의 이 바디가, 몸이 썩었겠지만 그 부자는 영적으로 썩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고였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지금 여기 생수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생수를 이 생수가 계속 흘러간다면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를 가만히 어디에 고이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대문을 넘지 못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 대문이라 나왔기 때문에 대문이라면 바운더리죠. 나의 경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넘지 못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정 중에 반전의 하나가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한국말로 호사유피 인사 유명이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근데 아무 이름이나 남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은 위인들의 이름, 뭐 업적을 쌓은 세상 가운데서 그런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무명한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요, 사실 너무나도 무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를 기억하겠습니까? 그 거지 이러고 말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부자의 이름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전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 그냥 한 부자입니다. 우리 한병건 전도사가 한 부자인가? 그 한 씨는 아니죠. 그냥 한 부자예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 이름을 특별히 기억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았을 때는 이 부자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연락처를 가지고 어떻게든 연락하려고 했겠죠. 어떻게든 이 부자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겠죠. 교제하려고 했겠죠. 살았을 때는 아무도 거지 나사로와 관계하거나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죽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서는 하나님 품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내가 가진 소유가 많아야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축복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누려야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살맛 나는 그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지만 이 부자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복은 고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요, 악을 흘려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욕을 흘려보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을 흘려보내라고? 복을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서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그것을 쌓아두고 고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고, 또 악한 역사를 흘려보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들 때문에 야, 이 남가주 지역이 정말 이번 한 주 살맛 나는 세상 됐다. 할렐루야. 야, 저 가스펠 영락교회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야, 이 사회가 정말 살맛 나는 곳이 됐다. 그것이 축복의 소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를 갖고 있고 우리는 재정이 얼마고 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걸로 무엇을 했느냐가 나와야죠.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는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 한 명을 위해서는 억만금도 아깝지 않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데 우리의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또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둘 다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력 두 번째 나누고 계속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고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고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고난받았을 때 부자가 그를 위로하고 돌봐줬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의 문제지만 정말 이 부자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를 돌봤을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 자신의 대문 앞에 자신의 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근데 돌보지 않은 거죠. 이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혼자 누렸습니다. 그 좋은 것이 그의 대문을 넘어서 거지 나사로에게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지 나사로도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학을 우리 성도님들 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누기는요, 나누기 아시죠? 나누기. 라헬아, 나누기 영어로 뭐니? 예? 디비전. 아, 발음이 좋구나. 디비전. 나누기는 제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2 나누기 마이너스 2는 뭘까요? 뭐 헷갈리시죠? 괜찮습니다. 제로는 아닙니다. 2 나누기 1000도 제로 아닙니다. 0.0000 뭐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갑니다. 나누는 것은요 제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더하기는 제로가 될 수 있어요.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뭘까요? 2 더하기 분명히 더했는데 제로예요. 나를 위해 쌓아두었는데 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지 않는 거예요.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제로죠. 근데 나누는 것은 결코 제로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크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은 고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 우리 아이들만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력과 확장력이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명력과 확장력이다. 생명이 있고요,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한국교회 100여 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또 6.25 전쟁 이후에도 이 나라를 위해 선교해 주셨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와 또 경제와 모든 것이 세계 거의 탑클래스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생명력과 확장력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문 안에서만 살면 어떻게 해요? 박차고 나가야죠. 할렐루야. 우리 가스펠 영락교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 그 한 사람 때문에 10,000명이 살아나고 10만 명이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구네 집으로 팔려갔죠? 보디발이라는 사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잘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자신 집에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봤다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가정의 이 모든 살림을 맡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 따라합시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보디발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신앙 고백한 사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임했어요. 왜? 요셉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그 복이 보디발의 집에 흘러간 거예요. 아멘. 제가 만약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떤 어떤 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학벌 이런 거 안 볼 겁니다. 그럼 뭘 볼 거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받았으면 이 사람이 근무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나님 축복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것 같으면 빨리 자리 이동하세요.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 부자 덕분에 거지 나사로도 상처도 좀 치료받고 좀 살아가고 했으면 좋았으련만 그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대문은 어떻습니까? 고여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대문을 닫아놓고 쌓아두려는 고이는 축복을 구하신다면 오늘 그 대문들이 좀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마 그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가 구하지도 않은 축복을 더해 주실지도 몰라요.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에 관해서 말씀 나눴는데 우리가 힘들 때 받는 위로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받는 위로. 이 위로도 하나님은 나만 위로받으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위로를 흘려보내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찾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근데 나만 위로받고 끝입니까? 아니죠. 내가 받는 위로로서 4절 보니까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린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또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도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것이지 고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위로의 문제 찾아봤고요. 많은 예가 있지만 오늘 짧은 이 설교 시간에는 마지막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용서의 문제. 자,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이 용서의 문제도 하나님은 흘러가게 하셨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그냥 용서하라가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가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 고이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또 용서해야 됩니다. 아직 그 대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존재가 있나요, 여러분? 빨리 그 대문 열리셔야죠. 이 부자처럼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빨리 그 대문을 열고 용서가 흘러가야죠. 아멘.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고이면 썩어버립니다. 용서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위로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대문을 닫고 쌓아두려고 하니 고여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더 큰 은혜를 만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시편 67편을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사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제가 중요해서 자, 저를 따라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다음은 시편 67편 읽고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 아직까지 경계는 누구예요? 우리, 나죠, 나. 자,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3절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고 고이냐? 아니요, 흘러가요.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고였습니까? 흘러가서 땅의 끝까지 갔습니까? 흘러갔습니다. 흘러갔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바벨탑처럼 높은 탑 쌓으라고, 우리 명예 쌓으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라고 주시는 축복 아니라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 흘려보내야 돼.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40주년 앞두고 있습니다.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축복된 역사가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어게인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세워질 거고요. 또 이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이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질 것이고 그걸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고국 한국, 또 아프리카, 또 아시아 어느 곳에든지 이 믿음의, 우리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작을 아시죠?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된 그 작은 소그룹 모임이 확장돼서 40년의 역사 지금까지 왔습니다. 계속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역사로 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